사경회는 아마 200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2002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초창기에 같이 이렇게 하다가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점이 되니까 요즘에 캠프들이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20대 중반 청년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경에도 이렇게 많이 못 오고 나중에 이제 그랬었는데 이렇게 청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죠? 일단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인 난제, 예를 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구절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중요하시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아마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울이다, 아볼로다, 바나바다 그렇게 하면서 지내왔는데 실제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바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준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2세대가 기록한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2세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믿음의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속에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그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주의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재산이 몰수가 된다든가 공개적인 핍박을 받는다든가 어떤 구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고 할 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그 믿음을 버리고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버리고 이제 돌아가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조금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중도 하차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은 보장이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고 돌아가는 어떤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죠. 제가 스리랑카를 가니까요. 제가 스리랑카에 자주 들어가는데 스리랑카에 가니까 제가 이제 10년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제 매년 들어갔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랑 만나면 되게 즐겁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스리랑카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이렇게 보고 들은 것 중에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 그리고 불신 그리고 끝에 가면 사람을 믿지 않는 어떤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왜 있을까를 좀 관찰을 좀 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리랑카에 가면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10대 중반, 10대 중후반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사춘기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가다가 사춘기가 오고 옆집 아가씨랑 눈이 맞으면 그냥 그 다음 날도 살아버려요. 그게 그들의 결혼 문화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아이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삽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살다가 또 다른 옆집 여자랑 그 남자가 눈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버리고 그냥 다른 여자랑 가서 또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옆집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랑. 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를 욕해요.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욕하면서 배우죠. 욕하면서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나중에 20대 중후반이 되고 10대 중후반이 되고 20대가 되면 눈이 맞으면 그냥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중간에 하차하고 다른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살아요. 자,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나는 결혼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요? 중간에 하차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아픔을 남기고 굉장히 큰 어려운 후유증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살다가 중간에 이제 하차하는 거. 여러분 그 구원 만능주의라고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방금 내가 지은 말인데. 구원 만능주의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뭐랄까요?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는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 저 구원 안 받아서 그래. 구원 받으면 달라질 거야. 복음을 들으면 달라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그의 삶이 명확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집니까? 성경은 성화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치열한 성장을 말하는데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니죠.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디 지역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그 히브리인들 중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너무 힘들어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행복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나는 그동안 행복했어 하고 돌아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은 완주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주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상실감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도 맞고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구원 만능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을 말하라고 하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입니다 하면 쫙 하고 찾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패드 갖고 하시나요? 10장에 보시면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서 파산하고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완주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자, 결혼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자, 근데 가다가 중간에 다시 총각으로 하차했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도 나는 결혼도 해봤고 그래도 아이도 낳아봤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주하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확신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침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구원받았다고 이제 확신을 했다 그래서 침례 상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줬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침례 받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로 무엇으로 살으라고요? 믿음으로 완주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를 말해 보십시오. 네?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번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이 말씀은 저도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은 뭔가 형체가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게 만들어주고 실제 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속이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냥 이 표현 자체, 문장 자체를 쉽게 표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나타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정의입니까? 믿음의 기능입니까? 믿음의 기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이거 가지고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의보다는 기능을 말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들 복음교제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8절에 그 8절을 근거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원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구원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을 원인으로 받는 건가요? 믿음, 은혜. 구원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 수단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구원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취하게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은 은혜고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믿음은 수단입니다. 무슨 수단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은 수단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 믿음은 수단이에요. 예. 12장 2절 한번 봅시다. 12장.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히브리서 기자의 최종적인 결론격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이다, 믿음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되시죠?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방법이, 도구가 된다 그랬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깊이, 믿음의 넓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믿음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믿음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어내는 것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에서 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신실했어. 그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나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신실했으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지나가요. 저 사람을 보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과가 있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게 실제로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보다 긴 시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러면 대상이 막 흔들려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겨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에게 시련을 주는 그 대상에게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꾸 흔들리는 나에게로 다시 이렇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사경이니까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볼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월하신 분이야, 가장 탁월하신 분이야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 있지,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야.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수여해 주시잖아요. 그때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 사람들은 천사들도 약간 우상시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들보다도 탁월한 분이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유대주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모세오경 하면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보다도 탁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 있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사역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온전하고 또 완벽하고 또 탁월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좋으십니까? 무엇이 가장 탁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아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됩니까? 옆집 아이도 행복해야 돼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혹시? 옆집 아이가 성공해야지 우리 아이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희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근데 옆집 또 건너집 옆집 이 사람들이 다 막 학원을 보내. 그래서 막 뭐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아이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우리 옆집에도 믿음으로 키워줘. 옆집에도 믿음으로 키워줘. 이건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이선영이 좀 얘기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0분까지인가요? 30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 해가 여기 굉장히 세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되게 허공에 하여튼 그러네요. 11장을 한번 먼저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을 정의했다. 믿음은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요? 아벨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뭐랄까요? 표현상의 구조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까? 증거를 얻었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화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5절과 6절은 묶어야 되겠죠.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6절에 네?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계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성경을 쪼개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하나씩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구조화 시킬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그 기쁘시게 한 핵심이 뭐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를 믿었고, 그 다음에 상 주셨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계속 가볼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읽을 때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살짝 정확하게 아니어도 살짝 스쳐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잖아. 안 되는 사람 좀 나가서 읽고 오세요. 자, 계속 봅시다. 9절 볼게요. 믿음으로 그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텐트에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집 짓고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나그네로 어디서 살았다고요? 네? 약속의 땅에서. 이상하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돌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잉태를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 안 믿었다? 네?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일단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 12절은 묶어야 되겠죠. 그렇죠? 12절은 지금 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아까 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누구 이야기했어요? 자, 정리할게요. 저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도성 계획하셨던 도성 하나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야, 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하셨어요? 사라 이야기하셨죠. 근데 저 혼자 읽었어요? 아니잖아. 사라 이야기하셨죠. 자, 사라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도성 이야기 다시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하시죠. 자, 아브라함 지나왔는데 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 하실까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 뭐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자래요. 제가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 어떤 기법,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주제를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이야기하고 다시 똑같은 주제를 말하면 그 중간에 있는 주제는 그 앞에 있는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 축복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었나요? 아니죠. 속아서 축복했죠. 그죠? 근데 그거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투성입니다. 이런 데 보면 21절.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말이 뭘까요? 네? 이런 목소리만 들린다고 지금. 뭐예요?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친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실 것인데 그때 내 뼈를 내가 죽으면 내 뼈라도 다시 같이 갖고 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했어요. 자, 그들은 주목합시다. 자, 위에서는 계속 단수로 말했어요. 모세 이야기하고 단수로 쭉 말하다가 지금 복수로 말하죠.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직전까지는 누구예요? 네? 그들은 직전까지 단수는 누구예요? 자, 다시 모세를 말하다가 단수 하다가 지금 그들은 하면서 복수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그 전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들은 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뭐 대단한 거 대단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계속 읽읍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파이어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39절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렸다 못 누렸다. 예.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다 안 살았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제로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올리브 나무를 심어요. 올리브 나무는 한번 심으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두에서 세 세대가 지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올리브 나무 심어. 왜 심을까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나요? 언젠가 나는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죠. 대표적인 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몰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분 남았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지독하리만큼 아주 깊이 자리 잡은 그 유대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에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믿음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고 서로 사랑했고 자기의 재산이 몰수가 돼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기쁨이 되었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야만 이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로 열고 끝까지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믿음을 행사한다, 믿음을 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믿어내는 내 힘의 크기만큼 나의 깊이만큼 나의 지식만큼 나의 끈기만큼 그게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의 크기만큼 거기에서 믿음의 힘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은 영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제가 공군에서 근무했거든요. 여러분 요즘 공군 비행기가 전투기가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전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종사가 비행을 쭉 하고 가는데 앞에 적기가 있어요. 도그 파이터라고 들어봤죠? 근데 요즘 도그 파이터 안 해요. 왜냐하면 레이더가 하도 좋아가지고요. 수백 킬로 박혀 있는 전투기를 미리 보고 미리 쏴요 그냥. 그래서 전투기를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그렇게 필요 없는 기능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 조종사들 앞에 보면 여기 까만색 이렇게 글라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각종 정보들이 쭉 뜨거든요. 앞에 적기가 쭉 지나갈 때 조종사 그걸 탁 바라보면 라컨이 탁 알아서 자동으로 딱 돼요. 조종사가 고개를 쫙 돌리면 라컨이 그 전투기를 따라서 같이 쫙 이렇게 가요. 눈동자를 따라서 간다고. 대단한 건데 대단하지 않게 보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듭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 그 대상에게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완주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만능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내일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